하나님 말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7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7절입니다.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있다고 13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욥이 의인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한 게 있어요. 의인을 대적하는 사람 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의인을 대적하는 사람, 또 오늘날 성도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라는 거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외견상 드러난 것은 아무 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나 또 예수 믿어도 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도 다리 하나를 걸치고 하나님에도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면, 손해를 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그 이익을 얻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잘 돼가지고 창고에다가 양식을 쌓아두고 또 곡간을 짓고, 내 영혼아, 모든 것이 풍부하니 잘 먹고 잘 살자. 날마다 왕처럼 잔치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으고 쌓는 수고 많이 하는데, 그리고 9절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 악인에게 환란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악인의 호소, 악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외면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애석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고 어디 다른 데 호소할 때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어디 호소할 데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욥이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손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10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심판이다. 세상 사람들도요, 징악 상선이라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반드시 망한다. 두고 봐라. 그렇게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저래도 반드시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상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내신 그 원리, 자연법칙이라 자연법칙. 자연법칙인데요. 그것이 거의 다 들어맞아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두드러져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인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하고 손해주는 사람들, 또 이 마음의 상처 있죠?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해주고, 그거 안 좋아요.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때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잘못한 것을 우리 권면하거나 책망할 때는 말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습니다. 12절에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어때 말을 하느냐. 그리고 13절에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있다. 예.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다.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 첫째는 14절에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다. 자손이 번성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다? 칼은 이제 전쟁을 의미하고요. 또 칼은 다시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은, 악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거 참 애석한 일이네요. 굶는다? 굶주림도 있고요. 배가 부르지 못한다.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는 15절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도 죽어서 묻히게 될 것이다. 왜 죽는가? 밖에 나간 사람은 칼에 죽고 남아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보통 질병, 전염병, 밖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또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16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산더미같이 준비해 놓을지라도 의로운 자가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입으며 무지한 자가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좋은 옷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게 다 의인에게로 돌아간다. 그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큰 기쁨 주시고, 악인은 쌓고 모으는 수고하지만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병희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피조세계 있잖아요. 이게 다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산에 있는 나무도, 돌도, 물도, 또 흙도, 짐승들도, 또 심지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또 물질, 은금, 보화 뭐 다 이것이잖아요. 물질도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뒤는 돌아보지 않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뒤로 손만 내밀면 된대요. 뒤로 손을 내민대요. 뒤를 쳐다보지는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뒤로 손을 내밀면 돈이 필요하면 돈이 그 손에 집히고, 집이 필요하면 집이 손에 들어오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을 다 따라오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대요. 참, 그 말이 딱 맞죠. 원리적인 것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행하니까요. 그거 다 자기가 준비해놨지만, 쌓아놨지만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좀벌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은 것이며 그랬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좀벌레의 집과 같은, 파수꾼의 초막과 같은, 기쁨이 없는 집, 가정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가 3칸에 살더라도 화목하고 기쁘고,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것 같은데 풍족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화목하도록 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거든요. 첫째, 이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됐다.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도록 예정된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믿음으로 살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주면 그만한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복을 받고,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또 그만큼 믿음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고, 우리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주일학교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결국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와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언젠가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립니다. 그 말씀이, 그 생각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요. 말씀이 살리면, 말씀이 잘 가르치면. 그리고 19절에 여섯 번째,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가져가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죠. 눈 뜨면 지옥 불 가운데 눈 뜨는 거예요. 20절에 일곱 번째,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갈 것이다. 두려움. 이거 두려움이 온다는 게 참 이거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항상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초조하고, 예. 잠도 잘 못 자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신경쇠약 옵니다. 신경쇠약. 여러분, 신경쇠약 오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자꾸 불안해.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예. 불안이 사람을 죽이는 병이래잖아요. 어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불안 무서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간다. 폭풍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일. 깜짝 사람 놀라게 하는 일. 폭풍이 갑자기 그 사람 휩쓸어 간대요. 여덟 번째는 21절에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쓸어갈 것이다. 동풍은 환란이라 그랬죠. 뜨거운 바람.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환란의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오죠. 남풍. 여튼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동풍 그러면 보통 시원한 바람입니다. 시원한 바람. 저 태평양 아니면 저기 북태평양 오호츠크해 같은 데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시원한 바람.
서풍은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이잖아요. 서풍은 미세먼지 가지고 오고 뭐 황사 가지고 오고 그런 바람이네요. 그랬더니 동풍은 더운 바람, 환란을 의미한다. 그리고 22절에 아홉 번째,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치실 것이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를 덮치신대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도망 못 친다는 거죠. 어디로 도망쳐요? 도망 못 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도망 못 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미지옥이라 개미지옥. 한번 딱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치며 야유하면서 그를 그 살던 데서 쫓아낼 것이다. 그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망하는데요. 고난, 환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손뼉치면서 좋아한대요. 야유 보내면서. 야유.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높아질 때는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살던 데서 쫓아낸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몫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